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1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어떠세요? 사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여과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켜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위시하여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소멸되기까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온통 부정적인 그런 내용,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를 들면 29절에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30절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35절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등등
그 어느 곳, 그 어느 구절 하나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통 부정적이고 죽음과 절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프린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치셨던 데니스 올슨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5가지의 신학적 주제로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첫째, 본문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죄의 성격으로서 죄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조차도 경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 앞에 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옛세대의 죽음과 여호수아 갈렙으로 대표되는 새 세대의 출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변증법적인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이나 그리고 어떤 능력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또한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도 어떤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 그리고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즉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반역했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하나 따라 붙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5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 끝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 한마디로 죄는요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거고요. 또한 그 죄의 흔적은 오랜 동안 남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계속해서 그 믿음을 흔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반역, 불신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헤세드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20세 이상으로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한승원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셨는데요. 처음 자신이 인권 변호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젊은이들이 변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심판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차마 그들을 홀로 법정에 세울 수 없어서 비록 자신도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어서 차마 억울하게 붙잡힌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분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차마이즘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차마이즘 무슨 뜻일까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차마 홀로 남겨둘 수 없어서 이분이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차마이즘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후에 이분이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거쳐서 제17대 감사원장으로 공직에서 귀하게 섬기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차마이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멸하실 수 없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차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롯을 구원하여 주시고 롯의 두 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요 차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조차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도 바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차마 복음의 그 책임을 결코 그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가 했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리스턴 세미나리의 데니스 올슨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분명 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마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실 수 없어서 차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코 그들의 손을 놓칠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결코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차마 거부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심판과 또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